우리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직장에서 충성스럽게 일하려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직장생활을 소홀하게 되고 불충성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성공하기 어렵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자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신학생활을 소홀하게 하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면 공부를 잘 할 수 없어서 이것이 고민이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에 막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러면 신앙생활이 어렵고 주의를 지키기도 어렵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이래가지고 사업이 언제 번성하겠는가, 이런 갈등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면은 직장부터 그만둬야, 그래야 말씀대로 살지. 이런 현실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가, 이런 의문들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잠언서에 보면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그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느 만큼 마병을 준비해야 되고, 또 어느 만큼, 그러면 이김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은 어느 만큼 해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어디까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그 선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이원론의 사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신앙생활이란 뭐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학교 생활 안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의 현장에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영적 예배니라. 그러면서 그 몸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려면 직장생활 속에서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학교생활 속에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사업하면서도 세상을 본받지 말고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이 마음이 변하면 몸을 드려도, 직장 속에서 드려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세상에게 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내 몸을 드리는,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은 삶이다. 신앙은 머리로, 영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몸을 삶 속에서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 초대교회에도 이원론이 가장 문제가 되는 이단 사상이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영적 지식의 깊이를 날마다 더 알아가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이, 이것은 신앙생활인데, 이 육체는 악하다는 것입니다. 이 몸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잘못을 하게 됩니다. 이 몸은 어차피 악한 것이니까 신앙생활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되는 거지, 영적인 세계를 더 깊이 아는 지식이 필요한 것이지, 어차피 이 몸은 선하게 살 수 없다. 그러니까 막 살아도 괜찮다. 이것은 구원과 상관이 없다 라는 쾌락주의에 빠지게 되거나, 아니면 이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금욕을 하느냐, 그래서 먹지 않고 자지 않고, 그러면서 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이 육체의 모든 욕심을 절제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사실은 쾌락주의나 금욕주의나 똑같은 진정한 복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심지어 이렇다 보니까 이 영지주의가 어디까지 주장하게 되냐면 이 육체가 악한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냐. 그렇기 때문에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거예요. 육체는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수 있냐. 그래서 성육신 자체를 부인합니다. 그럼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이 땅에 역사적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 천상의 그리스도가 잠시 인간 예수의 몸을 빌려서 일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다시 천상으로 올라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도 천상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사역을 감당하시느라고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사실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의 자리에 서서 그 십자가로 모든 죄에 대한 진노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분이라는 걸 안 믿는 겁니다. 부활하셨다는 것도 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지주의 사상이 뭘 만드냐? 이원론된 영지주의 사상. 영혼과 육신을 분리하고 신앙과 삶, 말씀과 현실을 분리시키는 그 사상이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도 반대하고 예수님의 성육신, 예수님의 신성도 반대하고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까지 성육신을 의심하거나 부활을 의심하거나 말로 그러지는 않지만 우리가 신앙과 삶을 분리하면 실제적으로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놀라운 권능으로 일하시는 것을 부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분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이기셨다.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너희는 세상에서 담대하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오노라. 너희도 반드시 승리하실 것이다. 이걸 안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이원론이라는 건 매우 위험한 사상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이 늘 갈등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더 좀 선명하게 설명을 해야 여러분들이 왜 신앙 속에서 삶 속에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실질적으로 붙잡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막연하게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실제로 그렇게 산 사람들의 예를 찾아보면 신앙이 어떻게 삶인가 이걸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쉽게 한번 다윗을 생각해 봅시다. 다윗의 생애를 보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양치기로서 아주 보잘것없는 목동으로서 산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더니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양치기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데 하루아침에 그렇게 됐냐? 그러면 내가 언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을 계획하고 양치기 생활 때 그것을 꿈꾸며 준비했습니까? 아니에요. 그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그 아버지도 아들들을 잘 아는 아버지도 다윗이 왕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이새의 집에 있다고 말씀하신다. 너희 아들들을 다 여기 내 앞에 보내라 라고 말했을 때 이새가 다른 아들들은 7 아들들은 다 데려왔는데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쟤는 원래 양이나 치는 목동이니까 그냥 지금 양 다윗이 안 치면 누가 치냐. 너는 양이나 치고 있어라. 그리고 7 아들들을 다 데려왔습니다. 형들도 이 다윗이 감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 사울도 덜덜 떨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의 블레셋이 위협하는 골리앗 장군이 앞에 서가지고 자,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나와라. 너하고 나하고 싸워서 우리 블레셋과 이스라엘 싸움을 끝내자 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 사울도 덜덜 떨고 모든 군대가 덜덜 떠는데 다윗이 갔습니다. 가서 그때 갈 적에 그거 싸우러 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 형들에게 이 떡 좀 갖다 줘라. 저 장군들에게 이 치즈 좀 갖다 줘라. 그래서 그거를 싸들고 갔습니다. 그러고 갔는데 형들이 뭐라고 그래요? 엘리압이 화를 벌컥 냅니다. 다윗이 골리앗이 위협하는 걸 들으면서 아니 저 할례 없는 블레셋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의 군대를 조롱한다고? 그러면서 막 화를 내면서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서니까 엘리압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 내가 너의 교만과 완악을 아노니 집으로 돌아가. 네가 무슨 싸운다고 소년이 나와가지고 화를 냈습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 사무엘도 몰랐어요. 사무엘이 어땠습니까? 그 이세의 아들들이 하나씩 오는데 엘리압이 올 때 키도 크고 준수한더라. 그래서 사무엘이 과연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여기 있구나 그랬어요. 근데 7 아들이 다 지나가도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도 그러니까 사무엘이 걱정이 됐습니다. 이세여, 당신에게 또 다른 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들 하나가 지금 양치고 있다는 거예요. 빨리 데려와라. 그래서 왔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니 이가 바로 내가 기름 부을 그 자이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무엘도 몰랐어요.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그가 준비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계획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다윗이 세워질 때 어떻게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세워진 겁니다.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양치기의 삶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삶이 양치기의 삶 속에서부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대상이 누구든 상관없어요. 사자와 곰과 싸울 수 있었던 다윗이 골리앗 똑같아요. 사실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30년 걸린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30살에 됐거든요. 그러면 30살 동안 뭐 했냐? 양치기의 삶을 살다가 골리앗을 이기는 바람에 그만 사울의 병기 든 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울의 병기 든 자로 왔더니 그 다음에는 사울이 심상치 않은 거예요. 다윗을 보니까 온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로다. 사울보다 더 큰 장군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때 사울이 시기가 나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부터 웬걸 이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되어지는 일이 뭡니까? 분명히 승리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세우셔서 사울의 병기 든 자리에까지 왕궁에까지 들어왔는데 입성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사울에게 쫓겨서 유대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쫓겨다는 세월이 10년에서 13년은 됩니다. 적어도. 그동안 유대 광야에서 왕이 쫓죠. 왕이 풀어놓은 3,000명의 군사가 쫓죠. 다윗이 숨을 곳이 없었습니다. 이 굴에 들어가서 숨으면 그 굴에 사울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눈을 가리워줘서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자리에 놓이되 사울이 다윗을 죽일 수는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다윗의 삶에서도 보면은 양치기로서의 준비 기간이 있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도 어떤 기간이 있었냐면 연단받는 기간이 있었어요. 왜 그러셨느냐? 끝내 하나님의 목표는 뭐냐? 이스라엘의 왕, 통일 왕국을 세우고 다윗 왕국을 세워서 온 12지파를 다스릴 수 있는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를 그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양치기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고 또
쫓겨다니면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두셨구나 하고 원망하지 않고, 쫓겨다니며 억울하게 핍박받으며 생명이 총각을 다투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만 의뢰한 것이 그의 준비였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양치기로서 얼마나 성실한 양치기였는지, 여러분, 목동들이 제일 성실하게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양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양떼들을 이렇게 몰고 목자가 들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들판에 사나운 들짐승들이 있어요. 우선 늑대들이 많습니다. 이 늑대들이 가다가 양을 탁 채가지고 가면은 늑대 쫓아가서 이 양을 구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때요? 늑대하고 싸워서 그 양 한 마리를 건지겠습니까? 아니면 도망가서 내가 살겠습니까? 웬만한 양치기들 같으면 그런 위험을 감수해서 한 마리 양을 지키고자 하는 생각이 별로 없어요. 근데 더군다나 그게 늑대 정도가 아니라 오늘 다윗이 한 일을 보니까 사자와 곰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가 길가에서 으르렁 나타나면 지금 옆에 누가 있든 간에 날 살려라 서로 도망가느라고 바쁠 거예요. 그죠? 양이 아니라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살고 봐야지. 근데요, 다윗의 성실성을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는 양치기인데 양 한 마리 내 목숨보다 더 귀합니까? 안 귀해요. 그죠? 사람이 살고 봐야지. 그런데 그에게는 양 한 마리의 목숨이 자기 목숨과 같았어요. 그래서 사자가 와서, 그것도 양 새끼, 큰 것도 아니고 제대로 뛰지도 못하고 제대로 띠뚱띠뚱 하느라고 걷지도 못하고 방향도 몰라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그냥 한번 사자가 발톱으로 탁 가로채버리면, 여러분, 이 작은 양을 탁 가로채서 먹어버리면 그만인데 이 사자의 발톱에서 이 양 새끼를 구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목숨 걸고 달려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준비는 내가 왕이 되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잘 통치하기 위해서 정치학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는 무술을 통해서, 그래서 군대를 이끌 만한 장군으로 훈련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 것은 어차피 양치기로 이새의 집에 양치기의 아들로 아버지의 양떼들을 지키는 책임을 맡았으니, 사실 아버지 양이 없어져도, 한 마리 없어져도 아버지는 아들이 사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나 다윗은 아버지의 양 한 마리가 자기 목숨과 같았어요. 그래서 사자의 발톱에서 꺼내려면요, 내 생명 걸고 가는 거고, 곰의 발톱에서 양 새끼 한 마리 구하려면 내 생명 걸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의 준비였습니다. 생명을 건 싸움을 자기가 선 그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것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무술로 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힘을 키워서 한 거 아니에요. 양을 향한 사랑과 양의 생명을 아끼는 그 마음 하나로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는 양치기의 직업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저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는 어떤 위험 앞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사자와 싸우고 곰과 싸웠다는 말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이나 사자나 곰이나 그에게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오늘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자와 곰과 싸우다 보니까 사람과 싸우는 것도 문제가 안 되는 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은 16장 18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사울에게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자라. 호기가 뭡니까? 용기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용사라는 것입니다. 무용이 아주 능한 자다. 그 얘기는 싸움에 능한 자고 전쟁에 능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 다윗은 10대였고, 여러분 여기 중고등학교들이 많죠. 중고등학생들만 10대에 골리앗과도 싸울 수 있었던 것은 그 어린 나이에도 양치기라는 직업 속에서 무술을 익히는데 어떻게 익혔냐면 사자와 곰과 싸우기 위해서 양치기의 자리에서 해야 할 싸움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는데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지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다윗이 용사로서 나아갔을 때 누구나 보나 훌륭한 용사라고 봤지만 그는 전쟁을 연습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군복을 입어본 적이 없습니다. 칼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뭘 했냐? 그래서 39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제 정 나갈 사람이 없는데 다윗이 나가겠다니까, 자 그러면 내가 나가라. 네가 나가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입었던 갑옷을 다 다윗에게 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키는 어마어마하게 큰 장군이 3m가 넘는 장군이 그 갑옷을 줬으니 이게 소년이 그걸 입고, 키 조그만 소년이 입고, 이거 얼마나 고추장스러워요. 칼도 왕이 드는 칼을 줬는데 이 칼도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익숙하지가 않아요. 익숙하지가 않아요. 군복도 익숙하지 않아요.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익숙하지 못해서 이거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무기가 뭐였냐? 막대기였습니다. 막대기에다가 물매 하나에다가 물맷돌 5개, 그걸 주머니에다 딱 넣고 간 거예요. 갑옷도 없습니다. 검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늘 익숙하던 막대기와 물매와 물맷돌, 그것이 바로 그의 무기였습니다. 여러분, 내가 양치기의 자리에서 양치기로서 충성하다 보면 용사로 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양치기로서 충성했는데 기가 막힌 용사가 되어 있었고, 기가 막힌 음악가가 되어 있었고,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아름다운 시인이 되어 있었고,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보니까 양떼들 그 한 마리 한 마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 사자와 곰과 싸웠던 것처럼 그는 원수 사단과 싸우되 자기 목숨을 다하여 백성들을 아끼고,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도 그를 반대하는 사람이 없도록, 심지어 그를 죽이려고 줬던 사울의 손자에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풀면서 다 끌어안는 이스라엘의 최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가장 훌륭한 왕의 재질을 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을 중요시 여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대통령의 일을 하느냐, 내가 한 기업의 사장으로 일하느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며 얼마나 큰 신분을 가지냐, 이런 데 더 중점을 두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양치기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고 충성을 다할 때 모든 게 준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뭐냐? 지금 내가 노인, 직업, 내가 지금 해야 할 학생이면 공부하는 자리, 주부면 주부로서 가정을 지키는 자리, 그 자리에서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상 가치관을 따라서 충성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그렇게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주부이면 주부로서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익숙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교회도 잘 못 다스려요.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자기 집을 잘 지키고 다스리고 자기 자녀들을 잘 가르치는 자라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 가정의 주부가 그냥 주부가 아니에요.
남편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자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며 각 가정 안에 이 몇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잘 시켜서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 이거는 여러분 보통 훈련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가정에서 썩게 생겼냐? 아니에요. 자기 가정이면 가정, 자기 직장이면 직장, 학교면 학교, 사업이면 사업,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충성스럽게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이 다 키우십니다. 여기에 시도 있고 여기에 음악도 있고 여기에 영적 전쟁에 능한 용사로서의 삶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내게 익숙한 것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위해서 꼭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가진 직업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의지하기 위해서 철저히 나를 낮추시는 연단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세에게도 다른 것이 통로가 아니라 늘 양떼를 돌보더라고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가 바로 이적의 도구였습니다. 나에게 익숙한 것. 그것이 바로 나의 도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성실하게 공부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잘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성실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만 받을 수 있는 훈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갈릴리 어부들을 부르셔서 베드로와 요한을 부르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 자, 내가 너를 이제부터 숫사도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네가 이제까지 고기를 낚았느냐? 이제부터 사람을 낚게 하리라. 바로 그 어부의 익숙한 그것 가지고 고기 낚듯이 사람을 낚아라. 영혼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양치기였느냐? 내가 이제까지 아비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였느냐? 하나님의 양떼를 지키는 목자가 되게 하리라.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것이 바로 주님의 예, 주님의 성품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네가 애굽 왕자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의 자리에 세우리라. 애굽의 왕자로서 훈련받은 것이 연단받아서 그 익숙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바로 그와 같은 자리에서 쓰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육체를 고치는 의사로 지금 여러분의 직업이 그 자리에 있습니까? 내가 너를 영혼을 고치는 의사로 사용하리라. 내가 지금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교사이냐? 내가 영혼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복음의 선생이 되게 하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양치기의 자리, 우리의 직업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자리로 옮기시는 그 전환점은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을 보십시오. 16장 13절을 보니까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다윗의 생애는 이때부터 바뀐 거예요. 그 이전에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양치기의 직업을 성실히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사 기름 부으셨습니다. 이날 이후로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되면서부터 하나님이 그를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병기든 자가 되고 사울의 악신을 부리는 그런 수금 타는 자가 되고 그러다가 쫓겨나가고 그래서 10수년을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광야에서 연단받다가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언제 그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서 요단강 앞에까지, 가나안 땅 앞에까지 데려다 주는 일을 하게 된 그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가시떨구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신 그날입니다. 그날 이후로 더 이상 그는 양떼들을 지키는 목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양떼들을 인도해내는, 건져내는 그런 목자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며 네가 너로 이스라엘 백성, 내 백성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순간부터 바로 양떼들을 인도하던 그 목자 같은 자리에서 경험한 많은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광야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수없이 원망하잖아요. 꼭 이스라엘 백성이 양떼 같아. 말 안 들어요. 모세가 자 하나님이 기도하기만 하면 모세의 기도를 들으사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내가 먹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이 광야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냐. 우리 돌아가자. 애굽에 거기 마늘과 수박과 파와 부추가 있었다. 그래 돌아가자. 이러면서 모세를 돌로 치면서 너는 제발 비켜라. 우리 돌아가겠다. 그럴 때 모세가 어떡합니까? 돌 맞으면서도 땅에 엎드려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으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성품들이 양떼들을 지키면서 훈련된 그런 성품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게 이와 같이 명하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달란트가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 믿음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신앙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을 주셨습니다. 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사명도 맡기셨습니다. 다 이것을 나눠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24절에 보니까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양치기로 부름받았으면 양치기 된 그 자리에서 내가 양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와 곰과 싸워야 되면 그때 싸우되 하나님과 함께 싸워라. 내가 애굽의 왕자의 자리에서 부름받았냐? 그 애굽 왕자의 자리에서 애굽 학술을 배워야 할 것을 배우라.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라. 내가 할례자로 부름받았냐? 여기 18절 보세요.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할례를 받았느냐? 네가 태어날 때부터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모태신앙이냐? 모태신앙 참 문제예요. 뜨뜻미지근 맨날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진짜 뜨거운 마음이 없어요. 나는 할례자라서 그렇구나. 내가 모태신앙에서 이렇게 문제구나. 에휴, 차라리 안 믿는 가정에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말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으면 모태신앙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내가 받은 그것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마. 이제 와서 네가 불신앙인처럼 그래 내가 하나님을 한번 떠나봐야 돼. 그래야지 진짜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든지 말든지 해야지. 그것도 일부러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지 말라.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무할례자로 태어났느냐? 무할례자로 태어났는데 그러니까 나는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는 의미가 없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네가 율법을 지키던 자리에서 이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성령 받는 자리를 사모해야지, 아, 내가 모태신앙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면 그대로 또 유익이 있습니다. 왜? 사방에 영적으로 싸우지 않고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영적 싸움에 능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처럼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한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희 집안이 이제 이만큼이라도 주님 앞에 오는데 많은 싸움이 혼자 흘리는 눈물과 밥을 제대로 먹어본 적이 없어요. 금식하느라. 잠을 제대로 자본 적이 없어요. 철회하느라. 모든 사람의 그 반대와 핍박을 믿음으로 넘어서는 과정 속에 많은 외로움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오늘 성도들이 영적 싸움을 하는 현장에서 여러분이 넘어가지 못하는 그런 선들을 저는 이것이 뭔지를 알고 어떻게 싸워 이겨야 되는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네가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21절 보십시오.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자유할 수 있거든 차라리 사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종의 자리에 있느냐? 노예의 자리에 있느냐? 걱정하지 말라. 그 노예의 자리를 차라리 사용하라. 어떻게 사용하라? 분명히 노예인데 주께 속한 자유자야. 주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세상 사람이 절대로 주인 되어도 그가 누릴 수 없는 자유를 내가 누리고 있으면, 아, 저 종은 뭐가 다르구나 라고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자유자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너는 자유자라 할지라도 주께 속한 종인 것을 알고 상관으로서 끊임없이 밑사람을 마음대로 자기 기질대로 성품대로 일의 성과만을 바라고 부리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렇게 아랫사람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나를 섬겨주셨듯이 그렇게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저가 자유자인데 저가 주인인데 꼭 종처럼 나를 섬겨주네. 그럴 때 감동받으면서 이 사람은 진짜 다른 상관이다 라고 알게끔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을 보면 이 부분을 사용하라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5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316쪽입니다. 신약 316쪽 6장 5절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서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네가 종된 자리에 있느냐? 내 상관을 섬기되 사람의 종으로 그를 섬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 하듯 그를 섬기라. 그럴 때 바로 그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하면서 또 상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상전들아, 내가 상전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사장이냐? 내가 회장이냐? 내가 반장이냐?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느냐? 그 웃자리에 있으면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협박하고 자기 권세를 사용해서 아랫사람을 막 부리지 말고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상전으로 삼은 자처럼 겸손하게 그를 대하라. 그때 우리의 상전은 과연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보지 않게. 하나님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느냐, 종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선생의 자리에 있느냐, 저 하인의 자리에 있느냐, 가난한 자리에 있느냐, 이런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섬기듯 할 때 그때 그것이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어부였느냐? 그 어부의 자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직장 다니고 있냐? 그 직장의 자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학생이냐? 또 앞에 이 고린도전서 7장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본문 앞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불신자 남편을 만나느냐? 이야,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결혼 잘못했구나. 이 남편 되기 싫어서 이혼해버리자. 그러지 말라. 네가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자리에 있느냐? 그 불신자 남편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줄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므로 그가 관리자거든 할 수 없지만, 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난 너랑 못 살겠다. 관리자. 그러면 그런 것에 매일 필요가 없느니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것에 매이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부르셨기 때문에 네 불신자 남편이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지 모르니까 참고 그 자리에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순종하라. 내가 믿지 않는 아내 때문에 도무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어렵냐? 이혼하지 말고 되도록이면 그 아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기까지 섬기는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만드시지 않겠느냐? 그러나 이런 육적인 일에 너희가 매일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놓인 환경, 우리의 놓인 처지, 우리의 놓인 자리에 그 한계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한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각 사람이 놓인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할 때 넉넉히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여건을 이기게 하시고 그 자리를 이기게 하시고 거기서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다 라는 뜻인 것입니다. 신앙은 삶입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의 그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를 사용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충성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을 주시면서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모세처럼 부르십니다. 종으로 부르십니다. 사명을 주십니다. 그때 내 자리가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지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고 내가 준비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러서 쓰시기 전에 꼭 거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연단의 시간입니다. 육적인 훈련들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기 위한 연단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들으십시다. 여러분이 놓인 바로 그 현장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교회의 미래를 바꾸시는 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이제까지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얼마나 세상을 의지하며 또 갈등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 자리에 서지 못하고 세상 풍속을 따라가며 우리가 얼마나 그 자리에 있었는가, 이것을 다시 돌아보며 이제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